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함께 부르실 텐데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일어납시다인데,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실패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못자국 만지면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5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자기 부인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내 뜻 버리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 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실패했어도 주님 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또 여러 가지 어떤 계산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이 찬양은 승전가를 부른대요. 그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많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사법고시 학원 강사가 자기가 사법고시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일반대를 나왔는데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미쳤구나. 안 될 거다. 아니 법대 나온 친구들도 어려워하는데 내가 일반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한다는 게 쉽겠냐? 가능하냐? 그래도 큰 소리 쳤답니다. 왜 난 안 돼? 할 수 있어. 두고 봐. 그런데 친구들의 예상대로 실패를 했답니다. 2년째 또 실패했답니다. 3년째 또 실패했답니다. 실패했더니 실패한 기분이 이렇게 들었대요. 찌그러진 깡통이죠. 찌그러진 깡통이 버려지는 느낌. 자존심도 찌그러지고 그리고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더랍니다.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친구들 말대로 난 안 되는가 보다. 틀렸다. 이런 생각에 친구들 볼 낯도 없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려서 못 살겠더랍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더래요. 그때 자기에게 과외를 했던 제자가 영화 한 편을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 영화가 시비스킷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게 말 이름입니다. 승마. 야생마와 같은 이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이 조련사가 보고 가능성을 발견하고 승마로 조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수가 이 말을 타고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 기수가 다른 말을 타다가 그만 넘어져서 낙상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병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다른 기수가 타고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그만 이 말이 부상을 입었답니다. 인대가 몇 군데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승마가 경주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대부분 안락사를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다가가면 그 고통에 못 이겨 난폭해진대요. 그래서 치료를 못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 안락사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락사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당한 기수가 겨우 안락사 시키는 것을 말려가지고 자기가 그냥 데리고 있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살짝 상처를 입었다고 너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던져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 다리 인대 끊어진 것 때문에 안락사 시키는 것, 이럴 필요까지 없지 않냐. 그런데 이 학원 강사가 여기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사법고시 시험에 3번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찌그러진 깡통처럼 쓸모없이 버린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닫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지금은 그 법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와 있냐면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승승장구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여듭니까?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까?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여러분 이쪽으로 앉으시오 뭐 해가면서 줄을 세워가면서 예수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지금 갈릴리로 온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실패하고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갈릴리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꼭 실패라고 하니까 무슨 사업 실패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하루 3번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루 3번 못했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것도 실패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나왔으니까 이분들한테 물으면 안 되지. 우리 그 인터넷으로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규정을 했으면 지켜야죠. 못 나왔다면 이것도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전혀 이런 부분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런 부분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가 무슨 사업에 실패하고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이런 것만 실패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실패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내주려고 그래요.
요즘 숙제를 제가 잘 내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칭찬 10가지를 하는 거예요. 10가지. 그러니까 우리 김경현 집사님 가족 같으면 세 식구니까 셋이 모여가지고 10가지씩, 한 사람당 10가지씩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5가지밖에 없어. 그럼 실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도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부산중앙교회 4대 핵심 가치가 뭐죠? 성경 읽기, 중보기도, 매일 가정예배, 감사일기 쓰기. 이게 4대 핵심 실천 가치예요. 이 중에 하나도 못하면 그것도 실패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패를 지적하고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실패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 동기를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적 동기를 세우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적 동기를 지금 다시 세워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어요. 외적 동기는 이런 겁니다. 너 왜 돈 벌어? 저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 살려고 그래요. 이런 게 외적 동기예요. 우리 노아야, 너 왜 공부하니? 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저 좋은 대학 가려고요. 이런 게 외적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적 동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가치와 의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돈 벌기 힘들잖아요. 집 살려고 봤더니 집값은 더 올랐어,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그럼 집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 나는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집값은 이만큼 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는 이런 꿈을 꿔요. 서울대학 가야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성적이 잘 오릅니까? 잘 안 오르잖아요. 또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동기는 점점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지, 더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가치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점점 드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것도
정치적인 메시아다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뭡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서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길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높냐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외적 동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니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적 동기를 다시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뭐고 목적이 뭐냐면 동기가 뭐냐면 예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적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적 동기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내가 서툴러도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도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교와 핍박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 사랑하니까. 못 막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적 동기를 자꾸 회복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4대 핵심 실천같이 성경 읽기, 중보기도, 매일 가정예배, 또 감사일기 쓰기, 이것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무가 되고 남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뭐 안 하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힘들고 실패했을 때, 괴로울 때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내적 동기가 예수 사랑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님께서 심어 주세요. 여러분, 가치를 깨달으면 돈과 상관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뭐 1등, 2등, 뭐 성공, 뭐 명예, 인기 이걸 따지면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 그러면 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죠. 감옥에를 가죠. 또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바치지요. 여러분, 이만큼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가치를. 돈 때문에 하는 가치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도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만 가치가 있을까요? 실패는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상관없이 우리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까? 1등은 가치가 있고 2등은 가치가 없습니까? 꼴찌는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1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맹인에게 주님께 다가와요. 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 다가와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리와 창기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세요. 그리고 사랑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넌 가치 없는 인간이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다시 가치 있는 일을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숨 걸고 주님의 양을 먹이잖아요. 주님의 양을 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조금 상처 입었다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아주 귀한 존재, 나에게 잘 안 해주면 쓸모없는 존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 자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나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나를 나쁘게 대하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 가치로만 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이 어렵고 때로는 실패한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성장하라. 예, 성장이 중요합니다. 1등은 가치이고 2등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1등은 행복하고 2등은 불행하고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그리고 성공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장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엔 치티스터 이 베네딕토회 수녀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 실패가 우리의 주된 목표나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실패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성공이 가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죠? 그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논문을 쓰는데 다른 사람이 대필해서 썼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 박사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게 무슨 박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자꾸 봐요. 결과만. 과정을 자꾸 가려요. 그래서 성공 실패를 따져요. 우열을 나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성경 읽기를 이만큼 어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 과정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조금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나 이거 했어요. 나 율법 지켰어요. 이게 아니라 과정.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몇 시에 나가서 또 버스를 타고 또 이 더운 날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우리 허금목 권사님 보니까 땀 뻘뻘 흘리고 올라오시더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장 과정을 보시는데 성장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경험이고 둘째는 성찰입니다. 그래서 자꾸 경험하면 성장해요.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만 걸었어요. 그리고 물에 빠졌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실패 성공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3번 부인했어요. 부인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에서 도망 나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이 로마를 버리고 떠나니 내가 다시 가야겠다.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실패와 성공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믿음 훈련, 자기 부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성공을 따지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이 베드로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참 많이 성찰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파했겠습니까? 아, 내가 왜 거기서 부인했지? 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죽음이 두렵다고 큰 소리 쳐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실수를 경험하면서 나 자신을 깊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남들이 야 가자 한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빨리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성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경험하고 해보는 거예요. 음악도 해보고, 등산도 가보고, 바닷가도 가보고, 뭐 체육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발견하게 돼요. 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요, 성장할 수 있어요. 환자도 성장할 수 있어요. 환자가 조금 걷다가 하루는 10걸음 걸었어요. 그럼 그 다음 날 11걸음 걸으면 성장한 거예요. 숟가락도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들었어요. 그럼 성장한 거예요. 뭐 원대한 어마어마한 커다란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는 성경을 5장 읽었다면 오늘 6장 읽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 5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 6번 드린다면 그것도 성장이에요.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는 사랑한다고 말 못했는데 오늘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성장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성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음악을 10년 동안 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음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자꾸 성공하려고 잘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또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중에 보면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어떤 사도가 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옛날에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랴 너희 말 들으랴 대놓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내가 뭘 하지? 그냥 이대로 익숙한 대로 그저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뭔가 다시 나의 내적 동기가 예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가치를 발견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도 예배나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4대 핵심 실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에 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내적 동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보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진보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적 동기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 가운데 부르셨고, 그 사랑이 힘이 되고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워서 하나님 감격으로 기뻐하며 감격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이 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등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원하시고 과정마다 한 가지씩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 성장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릇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 깨닫는 하나님 우리 부산중앙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피곤하고 하나님 지친 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놀라운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 그런 우리 부산중앙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구역장님들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현장을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이미순 권사님께서 내일 오후에 무릎 관절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향하고 있는 4대 핵심 실천 가치, 성경 읽기, 중보기도, 매일 가정예배, 감사일기 쓰기,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지금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믿음 훈련, 자기 부인 훈련, 또 말씀 묵상 훈련, 또 기도 훈련, 정말 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미순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하나님 아버지여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구역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네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여 습관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감이 하나님 아버지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미혹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 믿음 충만한 하나님 우리 부산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시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훈련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꿈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든든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기도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뉴스 잘 안 보는데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더라고요. 아, 이런 예가 없었는데 국민이 말하면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전문가를 세워야 되는데 검찰들 자기 편만 세운다고 그래요. 여전히 아직도 언론은 정의롭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청년들은 진로가 막막해지고 있어요. 코로나도 대책이 없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이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둥 같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8월 15일, 16일, 17일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코스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석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하는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깨우쳐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도 상관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새롭게 됐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청년이었고 다니엘도 청년이었고 요셉도 청년이었고 다윗도 청년이었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청년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다운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미신과 무당과 하나님 어리석음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무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저의 억지와 하나님 아버지 저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이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검찰들을 세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장악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욕심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편협하고 어리석음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미신과 무당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특권과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단과 하나님 신천지와 하나님 아버지 거짓들이 하나님 판치는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대한민국에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